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처음에는 찬송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찬송을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송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요구하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찬송을 요구하고 있고 찬송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허영심이 많은 인간처럼 찬송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표현됩니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송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소리 등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여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때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앞세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적군을 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은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밴드 단장 월레스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 호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을 때 찬송과 연주를 통해서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밴드 연주자들은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밴드 단장 월레스는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연주하면서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와 찬송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